조금 오래되었는데요.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억나시나요? 전도연 배우가 역할을 담당한 주인공 신혜라는 여성,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이사하였는데 거기서 어린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괴범에 의해서. 이 처참한 고통 속에서 신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마주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자신과 함께 계시는 자신의 편인 분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용서해 주기 위해 찾아갔는데 아들을 살해한 범죄자를 이미 용서해 버린,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나 멀리 계신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영화의 제목 밀양은 비밀스러운 햇볕, 한자어로 읽으면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뜻이랍니다. 햇볕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내리쬐지만 정작 마음이 부셔져 삶이 망가진 사람에게는 그 온기가 닿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영화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햇볕은 분명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햇볕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마주한 시대가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햇볕처럼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차가운 햇볕처럼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온기가 없고, 행위는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상태.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가득한데 정작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진심은 실종이 된 상태.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있나요? 햇볕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차갑게 남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나요, 사랑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 갈등, 엄청난 충격. 근데 가만히 돌아다 보면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식어져 가죠.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차가워지고 멀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끝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획 하나님을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예배는 점점점 형식이 되어져 가고 말씀은 점점점 습관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관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사랑이 왜 식어요?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연결이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계약을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인간을 향한 선교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외도하는 아내를 찾으러 시장 바닥을 헤매이는 남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서류상의 거래의 약속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 눈물이 섞인 관계의 핵심, 관계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지켰어요. 종교 활동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멈추었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하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4장의 배경은 설교 강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법정이죠. 하나님이 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 증거는 그들의 삶. 판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진실, 에메트,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아트, 엘로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인애가 없어지고, 인애가 없어지면 진실이 무너지죠. 결과는 뭐겠습니까? 거짓이고 폭력이고 파괴입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붕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정이 사라지고 사랑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역할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아있는데 사랑은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변화도 있나요? 말이 참 많은데 사랑이 그렇게 많은가요? 변화가 없어요. 사랑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호세아 6장은 대박 반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가 이러저러 하던데 내려놓고 설교자의 특권으로, 그러면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치유의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의 헤세드입니다.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손길.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더 냉소적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방어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은혜를 만나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감옥에서 19년 보낸 사람이죠.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쾅 닫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거부했고 그도 세상을 미워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어느 날 교회의 한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주교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음식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은혜를 배신하죠. 은그릇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서 다시 주교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죠.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심지어 은촛대까지. 이거는 왜 안 가져갔소?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랑입니다. 장발장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장발장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처벌 아니었습니다. 교훈 아니었어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주교는 장발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아요. 고쳐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계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산에 익숙하거든요. 계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변해야 돼.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무너진 이유는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와장창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회개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치시지만 싸매십니다. 고발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호세아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을 향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호세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네,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죠. 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리워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거구나. 그 순간에 지식이 살아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나고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지식이에요. 4장에서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셨는데 4장에서 사라졌던 지식이 6장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입니다. 여기 힘써는 추격하다, 끝까지 따라가다, 추구하자, 갈망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랑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계는 노력 없이 알아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알자, 추구하자, 쫓아가자, 갈망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4장은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나 6장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4장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6장은 지금 새벽이 동토합니다. 4장은 폭력이 넘쳤는데 6장은 치유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새벽처럼 임하십니다. 어둠이 너무나 길어 보여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는 정직하게 깨닫게 됩니다. 회개도 형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눈물도 습관이 될 수 있겠구나. 입술의 고백은 빠르지만 삶의 변화는 느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은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카메라가 마당 구석에 비루한 땅 위에 내리쬐고 있습니다. 햇볕을 비추고 있죠. 감독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주인공 시내의 비극은 여전하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햇볕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6장 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이 오면 어김없이 밝아오는 태양볕처럼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갈망하며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 오늘부터 12개의 소선지서 연속 설교, 이 24번 24주간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이름은 마이너하지만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 거리를 거두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분의 아픈 가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아름다운 가슴 아픈 프로포즈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배신당한 신랑의 신부의 죄값을 대신 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새벽처럼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돌아오라.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고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 앱은 켜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에, 이것이 호세아 4장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비극을 극복할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과.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딱 30분만. 오늘 본문이어도 좋아요. 한 장만 읽어봅시다. 그리고 한 문장을 붙잡아 봅시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 마음이 왜 지금 식어 있나요? 정직하게 묻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봅시다. 형식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식었으면 하나님 제 마음 식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그대로 말해봅시다. 이게 관계이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걸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결단을 고백해 봅시다. 의무가 아니라 초대이고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사라질 때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알 때 그 사랑은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번 주 30분,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 봅시다. 읽고 묻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새벽볕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요. 새벽볕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반드시 내려요.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붙잡아도 되고, 아니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넓은 품에 안겨 주님을 더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갑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깨트렸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아가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지구촌 한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귀히 쓰임 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눈물로 간구하는 필요들이, 요청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온전히 이루기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저 멀리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